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3절 다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거절하심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응답받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행복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의 특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하심도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떼쓰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신앙의 연조도 길어졌는데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더더욱이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하고 내가 계획 세운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끝도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돼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앞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투옥돼요. 감옥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열려져요. 아니 뭔가를 좀 내가 계획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러고도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순수한 거예요. 동기도 좋아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고 싶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이 녀석 참 대단하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다. 야, 귀하네. 그러면 딱 즉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감옥에 갇히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또 여러 번 가고자 하는데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했겠어요? 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선택한 게 뭐예요? 서신서를 쓴 거죠. 그게 뭐예요? 로마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자들의 하나같이 받았던 응답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쯔빙글리도, 장 칼뱅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오직 성경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예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없었고요,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기독교 역사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죠.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의 모든 길은,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하고 있다? 로마로 향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로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면 복음이 잘 전파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가, 그러고서 뭐라 그래야 돼요? 열어주셔야지. 근데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바울이 기다리는 중에 생각해낸 것이, 그래, 저들에게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글을 하나 써보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뭐예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귀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로마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일부러,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 올해 1년을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뒤에 가서는 조금 빨리빨리 더 나가려고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더 유익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즉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즉시 잡혔을걸요. 즉시 처형됐을걸요. 그러면 나는 내 계획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중심은 로마니까 로마를 통해,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방 선교가 펼쳐지기를 원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내 계획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로마서가 읽혀지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거나 또 내 기도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절 돌려주시고요. 여러분, 참 이 말씀 붙으세요. 아멘. 내 생각이 옳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다. 착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옆에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른다.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내 앞에 당면한 일들 때문에 이게 다다, 이것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철호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삐짝 말랐겠죠. 그죠? 못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돼서 바울처럼 선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또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가만히 어디다 가둬놓으면 정말 저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고 싶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음식이. 이번에도 유럽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 옳아요? 진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응답하면 하나님 감사.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귀하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말씀을 잠언서 16장 9절. 이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는 것이 많아요? 많죠. 그런데 작심삼일 되는 게 많아요?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구정이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실패해서도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 또 새해가 다시 돌아와. 그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때로는 내 계획에서 수정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A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B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죠. 이런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엄청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나를 성장시켰어. 아멘.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다. 아멘이시죠? 내 인생은 꼬여만가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요 안질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다 같이 당신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예요? 자기는 그냥 막 거품 물고서 쓰러져 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안질 간질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찌 됐든 바울이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는데 바울은 그 응답은 못 받았지만, 그 질병의 치료는 못 받았지만 어때요? 바울이 단단해졌다. 바울은요 어떠한 모든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터득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옳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하나님이 옳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르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